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마가복음 3장 6절에 벌써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논했는데 무엇을 의논했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지? 하고 의논했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게네사렛 땅까지 원종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남이 안 되는 것 보고 기분 좋은 것과 똑같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예수님처럼 바른 분,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야죠. 사람들 사랑하고 병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다짐할 거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좀 안심이 돼요. 그래,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무조건 이유 없이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써있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 여러분 눈을 양가 왼쪽으로 앞으로 조금만 보시면 6장 30절에 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 이렇게 써있죠.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이 모임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여있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교회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모여 있는지, 예배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왜 모여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진리에 어긋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려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말씀 뭐 틀리는지 한번 볼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어요. 설교 끝나면 뭐 잘못 얘기했고 뭐 틀렸고 뭐 실수했고 했던 거를 잘 기록했다가 적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모여있는지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왜 예배 드리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모여 있었지만 각각 다른 목적 때문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모여 계세요? 왜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허물을 잡아 공격하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공격할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한 고발에 대해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들, 잘못된 것들을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은 정결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절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정결법
대한 얘기죠. 그들의 고발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잘못된 전통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전통. 교회도 사회도 단체도 어떤 집단에는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좋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고 따르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전통의 출처부터 잘못됩니다. 오늘 본문 전통을 설명할 때 3절, 5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보세요.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전통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이 해석해서 이게 옳다고 여겨지는 해석의 영역이지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출처인 전통들은 사람 자체가 시간이나 시대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품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도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어도 그 전통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믿고 따르는 것은 위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첨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4절 보세요.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율법을 해석하며 사람이 지켜야 할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덧붙이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600여 가지가 넘는 전통들이 존재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전통이 어긋나고 이것도 전통이 어긋나고 이것도 전통이 어긋나니까 너무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전통이 또 좋은 것도 있으면 전통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 좋은 것 있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만 해도 성미가 있었습니다. 성미. 여러분 다 성미 아시죠? 젊은 분들 성미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밥해 먹을 때 가족들 수대로 이렇게 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나눠 먹어야지 하고 목사님들 걸 또 따로 뺐어요. 따로 빼고 그것을 이제 일주일씩 매일 새벽에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그걸 편지 봉투나 혹은 라면 봉지나 데 갖고 오셔서 이렇게 성미하면 이렇게 부으셨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한 달치 모았다가 목사님들 각 가정에 갖다 주셨어요.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큰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미를 한 달씩 성미하며 모아두면요 여름 되면 가진 벌레들이 거기서 살아요. 아주 그냥 동창회를 합니다. 거기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를 쌀포대에 담아가지고 이제 목사 사택에 이렇게 갖다 주시면 벌레가 그렇게 많습니다. 벌레가. 제가 생각했죠. 이거 지금 이거 성미 차라리 주지 말고 성미 하지 말고 차라리 성미 쌀 사 먹을 돈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도 햅쌀 좀 먹고 싶은데 햅쌀. 또 쌀들이요 다 다른 사람들 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밥을 하면 밥이 맛이 없어요. 솔직히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햅쌀. 그래서 하나님의 불평이 많았죠. 성도들 차라리 쌀 사 먹게 돈 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곁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강 목사. 그래도 목사라고 붙여주시대요. 강 목사. 그거 성미 맛없냐? 가만히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였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거 이상하지? 벌레도 많지. 여름에는 그 벌레 그거 아이고 다 이렇게 막 펼쳐놓고
존벌레 다 나가고 그런 다음에 또 하고 막 맛있는 건 지네들이 다 먹고 나가고 맛없는 것만 냅두고 그러면 그거 갖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좀 햅쌀 좀 먹고 싶은데 그거 쌀이지. 쌀이죠. 쌀 아니다 그러시는 거 있죠? 제 마음속에 쌀이지 뭐 쌀 아니에요. 쌀이지. 그 쌀 아니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성도들 사랑이다. 너 성도들 사랑 먹고 사는 거다. 그때 제가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담아 놓은 거, 그 사랑이지 그 쌀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존벌레가 있든 멀든지요. 햅쌀 무슨 햅쌀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그건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죠? 좋은 전통. 그런 건 이제 없어졌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쌀 없어서 굶는 목사님들 안 계세요. 그건 좋은 전통이지만 분명히 좋은 전통이지만 시대가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거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진리보다 더 진리답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전통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전통들이 자꾸 뭐가 붙는다는 것이 문제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오늘날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과거 것들 붙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제가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 담임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제가 만일 뭐 CCC나 내비게이터나 MF나 이렇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약에 사역을 한다면 그들의 문화나 생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역교회 성도들은 자란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라고 말하는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내가 자란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배우고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그런 전통을 따르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의 문제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9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전통 지키려고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비유, 변증법 비유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아기를 이제 목욕물을 데워서 대야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막 씻기는데 물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대야에 물을 확 버리는데 물 버리려고 그러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겁니다. 아기를 버린다. 아기 어디 갔지? 하는 거예요. 아기를 버리면 안 되죠. 물을 버려야죠. 물을 샘물을 담아야죠. 근데 아기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전통, 예전부터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전통의 문제점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것은 코르반 제도입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땅이나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요. 선언을 합니다. 코르반은 gift라고 하는 그냥 예물, 선물이란 뜻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이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것은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너 부모님 돌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 되고 너 친족들 돌봐야 되는데 왜 너 그 재산 많은데 안 돌보냐? 나 내 재산 하나님 앞에 고르판 했어. 그렇게 말해놓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무를. 그런 전통을 따르려다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10절.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지만 너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그런 것들을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람의 전통을 사용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 많죠. 아, 여보 밥 좀 차려주고 가. 나 지금 회사에서 와서 배가 고픈데. 아, 당신이 차려 먹어. 나 지금 가서 구역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나 지금 가서 빨리 가서 교회에 가서 할 일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경제 활동을 해야죠. 그거 안 하고 나는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이 벌어오라고. 안 됩니다.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었다.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렇지만 너희들은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사용했다. 이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버리는 경우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아니, 목사님, 여기 지금 손 씻고 먹으라는 게 뭐 나빠요. 개인적인 위생 철저히 하라는 거. 요즘 같은 때도 정말 필요한 거죠. 맞아요. 손 씻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죠. 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발생된 문제는 개인적인 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규정화시키고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에 어긋나는 자를 정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물 씻을 물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정죄받고 비난받고 비평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잘라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너무 도망다니다가 피곤하고 배고팠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것 없냐고 했더니 먹을 것 없는데 제사장들이 먹을 만한 진설병만 남아있다. 그거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줍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전통, 심지어 율법과 상치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율법이. 그런데 사랑은 뒤로 던져두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이것은 내 뜻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갈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은 전통을 쫓으려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자꾸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짊어주어주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고 너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신학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되고 자유롭고 좋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뭐도 안 되고 또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삶이 옥죄이고 또 자유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예요. 참 자유예요. 바울은 우상 앞에 던져진 재물도 난 먹는 거 하나도 꺼림칙하지 않다. 나 괜찮다. 자유했습니다. 자유한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나를 매이거나 무거운 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너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1단계 끝나면 2단계 끝내고 제자훈련 끝내고 뭐 그렇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1단계 한 사람이 2단계 한 사람은 못한 거 아닙니다. 서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보다 신앙이 못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질서 가운데 생겨난 그냥 직분일 뿐이죠. 근데 그 직분이 계급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전통을 지키느라 계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not from without, from within, 그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룩함이 되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밖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지. 그 안은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21절 합니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정결법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좋은 어떤 계기였습니다. 어떻게 저는 랍비라고 하면서 마태, 저 죄인, 세리, 저 창기, 저런 자들과 교제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야. 식탁 교제한단 말이야. 어떻게 병자들의 그 아픈 부위를 만져? 그들의 생각의 사고 구조는, 정결법은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터치하면 더러움이 깨끗한 자에게 옮아서 깨끗한 자가 다시 더러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게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닦고 먹으라는 겁니다. 손을 씻고 먹으라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주발이나 음식 용기들이 다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것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창기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잘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법을 어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결법은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터치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해지는 새로운 정결법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을 만지고 병자들을 만지자 죄인과 병자들이 새로워지게 됐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 속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참 이상한 전통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 갔는데 전통이 아주 전통적인 교회. 피아노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피아노가 저쪽에 있어야지 좀 안에 공간에 뭐 아이들이 뭐 율동도 하고 그러는데 피아노가 가운데 이쪽에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꾸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1년에 뭐 몇 센치씩 움직였다잖아요. 몇 센치 모르게. 그래가지고 막 20년쯤 되니까 저만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솔직히 그게 뭐예요? 거기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통이 있다니까요. 그 잘못된 전통 빨리 버려야죠. 교회에서 그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교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교회 교육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죠. 뭐든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저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전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서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은 안에서부터 준비가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 이 악한 것들을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지나친 것들이에요. 지나침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질투하는 것, 뭐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 다 지나침이죠. 지나침을 통제할 수 있는 것, 새로운 힘, 새로운 존재의 변화,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새 창조가 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거룩함은 안에서부터,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넌 뭐라 그랬냐?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아유 당신 너무 예뻐 오늘 머리가 속으로는 귀신 같아 그러지만 머리가 참 좋아 어디서 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 막 얘기해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아내는 금방 합니다. 저거 립 서비스 하는구나 저거 립 서비스해 그냥 하는 소리 다 압니다. 왜 모릅니까? 저처럼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 하면요 다 알아봐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 입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진짜 서비스는 heart 서비스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지금 보세요. 마음은 내게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로만 당신 예뻐. 당신 안에서 너무 좋아 하면서 계속 카톡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서 너무 좋다. 당신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줬는데 막 먹으면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맛있던데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가 맛있는 겁니까? 립 서비스 하는 거지. 우리가 몸이 이곳에 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립 서비스 하지만 생활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암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데 뭐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립 서비스 하는 거지. 하나님께 립 서비스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립 서비스 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끝나면 그만인데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써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대로 마음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뒷받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이 그 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거 끝나는 거냐? 아니야.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이 변해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변화를 입고 행동이 변화를 입어야 아는 것대로 삶이 일치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을 쫓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던 것, 또 사람이라고 하는 출처, 전통의 출처가 사람이라는 것, 사람은 변하기 쉽다는 것,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을 추종하는 것의 문제점은 전통에 한번 익숙해지면 그 전통을 깨뜨리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전통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것을 제일 많이 들었던 분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할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베드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헷갈리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 헷갈려요. 10장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이건 더러운 짐승이야. 이 더러운 거 못 먹는 거야 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못 먹겠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정결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못 먹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못 먹냐? 그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열리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후로부터 이방 선교가 활기차게 벌어지죠. 그게 전통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전통이 안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이 깨어지지 않았던 베드로는 드디어 전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란 신앙적인 베이스가 또 신앙적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년, 이제 50년밖에 안 됐는데 50년 동안 그런 적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해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사람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작은 거 갖고 싸웁니다. 이건 못한다, 이건 저런 잘한다, 이게 효과적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파란색이다, 이게 빨간색이다. 아무 색깔이면 어때요? 사람 살리면 되지. 적극적인 주님의 개입,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라고 하는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전통을 쫓는 신앙의 방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과는 아주 먼 곳에서,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모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살다가 천국 문턱에서 엎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붕어빵을 샀어요. 요즘같이 겨울날 붕어빵 참 맛있지 않습니까? 붕어빵을 샀어요. 2,000원어치.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붕어빵을 봉지를 쫙 뜯어놓고 이제 붕어를 이렇게 가지런히 놔두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어야 맛있을까? 아니면 머리부터 먹어야 맛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님이 생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죽어 있는 것도 보기가 그런데 그걸 막 젓가락으로 파요. 눈가를 파갖고 이거 맛있다고, 이거 좋은 거라고 막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건지 알고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눈이라 그러면 잘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눈깔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눈깔이라 그래야 진짜 그 눈깔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생선은 죄송해요. 눈깔이 더 좋은 거니까 눈깔을 파먹자 하고 이제 붕어 눈깔을 이제 이렇게 파서 먹으려고 딱 하다가 그래. 맞아. 생선은 어두육미니까 머리가 맛있는 거니까 머리부터 먹는 게 좋겠지 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보더니 에이, 저런 바보. 왜 바보로 했을까요? 붕어빵은 생선이 아니에요. 붕어빵은 밀가루지. 그러니까 머리를 먹든지 꼬리를 먹든지 뱃살을 먹든지 눈가를 파먹든지 상관없이 밀가루 먹는 겁니다. 그런데 붕어빵을 놓고 어디서부터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너 왜 머리부터 안 먹어? 꼬리부터 먹어. 머리가 맛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라니까요. 바보죠.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인간이 해석해 놓은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점점 우리의 가운데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마치 붕어빵에 붕어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붕어빵을 보고 한참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탄이 가까우니까 이제 선물들이 오고 가겠죠. 일본 사람들이 포장을 잘하죠.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 언제 일본에 가가지고 어디 밑에 갔는데 무슨 죄송해요 일본 말 써서 찹쌀 모찌, 찹쌀떡을 이렇게 파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보니까 되게 비싸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포장이 막 돼 있고 또 나무 박스 돼 있고 또 안에 예쁘게 돼 있고 또 돼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두 개, 떡 2개. 그런 경우를 조금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포장 되게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탄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 이 포장지가 너무 예뻐. 그래서 막 뜯을 수가 없어요. 뜯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포장도 못 뜯고 성탄 지나고 또 설날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 다음 해까지도 못 뜯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바보.
포장지는 그 내용물을 포장한 것뿐이에요. 포장지가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그 선물을 준 사람은 내용물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을 공격하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에 어긋난 겁니다. 어긋난 거예요. 아무리 이 정결법이 위생에 좋고 아무리 좋은 어떤 방식이라 삶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어긋난, 율법의 정신과 어긋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지키려고 해요. 인간들이,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붕어빵 놓고 붕어빵에 붕어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내용물을 차마 뜯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 바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죠. 방식이 어떻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 차 장로님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다면 교회 내에 흡연실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100% 공감해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걸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전통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전통 수호를 통해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에만 저절로 가능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너무 쉬운 말인데 자꾸 잊으시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전통을 지켜 거룩함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짐들을 만들어 주었고,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주어서 전통에 어긋나면, 전통에 미치지 않으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 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